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상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오늘도 계속 배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에서 20절 말씀은 이미 감이 오신 분도 계시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의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자, 불이 임하고 어둠이 임하고 또 폭풍이 일어나고 나팔 소리,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약에서는 이런 일들이 함께 일어났죠. 그리고 특별히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직접 말씀을 하셨었죠.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이런 자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지만 어떤 자연 현상과 함께 일어나고 또 정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더 두려워서 더 말씀하지 않기를 이제 그만 말씀하시라 이렇게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위해서 시내산에 임하시는데 그 전에 미리 이제 이 산에 경계선을 치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계선 이상으로 짐승이나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나 짐승이 이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까이 오게 되면 죽이라 그랬죠. 근데 그 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돌로 쳐서 죽이든지 활을 쏘아서 죽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모르고 올라갈 수도 있고 또 특히 사람은 이제 모르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호기심에 올라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가서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이리 오라고 소리치고 또 쫓아가서 이렇게 끌어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란 말이 없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돌로 쳐서 죽여라, 활로 쏘서 죽이라 이렇게 해요. 이 말은 먼 거리에서 죽이라는 거죠. 즉 그 사람을 붙잡으러 오거나 붙잡아 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둘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붙잡으러 갔다가 자기도 하나님 임재하는 곳에 가까이 갔다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멀리서 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이런 개념들이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도 아무나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가까우면서도 멀리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 자, 그거를 이제 구약의 배경을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한마디 더 하죠.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죠. 자, 그런데 모세도 산에 올라갈 때에 두려워하며 떨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성경에는 안 나오죠. 모세가 두려워하고 떨고 이 말은 나오질 않습니다. 이 말은 유대 전승에 그냥 나오는 말입니다. 자, 모세가 겁을 먹고 벌벌 떨었다는 말은 아닐 거고 우리 신약 시대 우리대로 말하면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태도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 말씀이 어렵죠. 히브리서 중에 제일 이렇게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뭘 말하는지는 대충 아실 겁니다.
자, 이 22절부터는 앞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걸 묘사했고, 여기서부터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과거의 구약에서는 시내산에 하나님 임재하셨고, 지금 현재는 천국에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아직 이제 이 독자들이나 오늘 읽는 우리들이 하늘에 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곳에 있는데 마치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 우리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시온산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내산에 가 있지 않고 어디에 갑니까? 시온산. 시온산은 물론 예루살렘 시온산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갈 천국을 상징하죠. 우리가 가는 시온산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시온산에 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시온산에 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곳은 땅의 시내산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천만 천사, 수많은 천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23절은 그곳에는 또 이미 하늘에 기록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즉 교회가 있는 거죠. 하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신에 사는 땅의 교회고,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있습니까?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구원받고 이미 완전해진 사람들의 영원,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24절에 누가 있습니까? 이건 뒤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아벨의 피처럼 복수를 부르짖는 피가 아니라 은혜로 용서하시는 속죄의 피를 뿌리신 새 계약,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시내산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 임재하시는 거였고, 그래도 그곳에 가면은, 가까이 가면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 있는 시온산, 이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이미 죽은 성도들이 있고, 또 아벨의 피처럼 복수로 끊는 피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피를 뿌리신 예수님이 계신다. 이곳이 우리가 갈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어렵게 설명합니다. 자,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죠. 여기서까지는 시내산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죽을 일이 없다. 그곳은 시내산은 죽을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고, 시온산은 우리가 죽을 거 걱정할 거 없다. 오히려 거기는 이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같이 있다. 그래서 시내산은 여러분 공포의 산이었다면 시온산은 기쁨의 산, 축제의 산이다. 참 안식의 산이라는 거죠. 앞으로 성도가 누릴 기쁨이고 축복인데 이미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 땅에서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용적인 차이는 크게 없는 거죠. 자,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늘 이 기록하는 방식이 있죠. 이렇게 두 개를 대조하죠. 항상 두 개를 대조하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경고가 나오죠. 이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하는 겁니다.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경고의 말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비교할 때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때는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물며.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즉, 이 시내산 언약, 정말 이 거룩한 언약이잖아.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땅에 임하셨잖아. 이런 일이 언제 있습니까? 없었잖아. 하나님이 임하시고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가까이 갈 수도 없었는 그 하나님이 임하셔서 맺으신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배교하고 불순종하면 형벌을 면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이 새 언약, 정말 이제는 이 언약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룬 예수의 피가 있는 그 언약인데, 이 더 놀라운 언약을
우리가 어기고 배교하고 배신하면 더 큰 형벌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같은 내용을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배교와 우상숭배에 대한 벌을 받았다면 오늘 너희들도 배교와 우상숭배에 대한 벌을 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쓴뿌리 기억나시죠? 이 쓴뿌리는 상처가 아니라 그랬죠.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 그리고 완고한 마음, 이 마음이 있어서 배교하고 우상숭배하면서도 나에게는 아무 일이 없을 거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고 우리는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자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신해산 언약에서도 그러다가 죽었는데 새 언약에서는 그러다가 다 벌 받는다, 이런 겁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때는 신의 산을 말하고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겠죠. 자, 하나님이 신의 산에 임재하실 때도 땅이 진동했잖아요. 자연 현상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림자, 맛보기라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늘도 진동하는, 온 세상이 진동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자, 27절부터 말을 합니다. 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예, 어렵죠. 무슨 내용인지. 이 번역도 그래요. 자, 보면 27절에 보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자, 변동될 것이다, 이 말은 번역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헷갈립니다. 제거한다, 없앤다는 의미로 말한 거예요, 본문에서.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이제 진동하다 말이 나오죠. 27절에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이 진동하다를 흔들리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동도 흔들린 거잖아요. 근데 진동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헷갈립니다. 자, 28절에 나오는 흔들리지 않는 이 말과 같은 단어예요. 부정이고 아니죠. 자, 이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좀 복잡하게 말을 해서 그렇지 간단한 거는, 자, 나중에 이제 마지막 심판 때가 있죠. 마지막 심판 때는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 흔들리는 것들, 창조된 이 모든 세계를 모두 없애겠다, 이 말입니다. 예, 말이 어렵죠. 신의 산에서 또 진동이 있었죠. 흔들림이 있었죠. 그때는 뭐 별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마지막 때는 진짜 큰 흔들림이 있다. 그러나 그 심판, 흔들림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흔들리는 것들,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서 제거하겠다, 없애겠다. 29절에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멸하는 불, 모든 걸 소멸하는 것들, 불이 태워서 없애겠다는 거죠. 근데 없애는 목적이 뭐냐?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 흔들리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없애겠다는 거죠. 소멸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28절에 그 흔들리는 것 중에 하나, 흔들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겨두고 모든 걸 소멸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해요. 자, 이 천년왕국하고 이제 또 연결이 그렇게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다룰 시간이 있으면 다루겠습니다. 지금 본문은 뭐 그런 세부적인 건 다루지 않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하는 말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와 죄인들, 그리고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것들은
다 소멸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남게 된다 이거죠. 자,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우리가 짐작이 가겠죠. 무슨 말을 지금 저자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들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죠. 그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 말하죠. 그러니 아무리 살고 싶어서 너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세상이 무서워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왜? 세상의 권력이나 우리의 소유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다 마지막 때 흔들리는 것들, 사라질 것들이라.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만 영원할 건데 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포기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남는,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만 이 심판 때에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 신앙이 흔들려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이 말을 이렇게 경고 삼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뭡니까? 이제 좋은 말로 하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제 받지 않았느냐. 이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았으니 이제 첫 번째 할 일은 감사하자 이거죠. 감사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기서 섬긴단 말은 예배입니다. 서비스.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거예요.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지 자꾸 흔들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개해야 됩니다. 이 어렵죠. 굉장히 히브리서가 어렵습니다. 근데 뭐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다 아는 내용이고 쉬운 건데 이렇게 전개가 어렵게 되고 있죠. 자,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12장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자.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완주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 다음 두 번째가 어제 살펴본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그래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 하든지 주님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총과 특권을 기억하라는 거죠. 신의 산의 백성과 시온산의 백성은 받은 축복이 다른 거예요. 옛 언약의 백성과 오늘 새 언약의 백성은 받은 특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 떨고 막 교회 오면서 예배당 오면서 와 오늘 내가 죄 때문에 어제 지은 죄 때문에 벌 받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고 온 사람 없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마저도 성소에 들어갈 때 떨며 들어갔잖아요. 지금은 우리 어떻게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너무 그 임재가 좋아서 그냥 예배당 가서 우리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딴 생각도 할 수 있고 우리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새 언약, 새 은혜 시대에 받은 특권입니다. 우리는 은혜 시대,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좋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백성뿐인데 이걸 붙잡으라는 거죠. 당장의 유업과 이익과 핍박에 굴해서 배교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공짜로 받은 겁니다. 공짜로. 거저 받은 거죠. 값없이 받은 거죠. 여러분 세상에 좋은 멤버십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멤버십이나 회원에 들어간 분들 많잖아요. 하물며 개모임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마다 우리가 다 어떻게 그 멤버십을 갖게 됩니까? 회비를 내잖아요. 회비. 멤버십 피를 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놀라운 하늘나라의 백성 멤버십이 됐는데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취득세도 없이 이걸 받은 거예요. 주신 분은 공짜로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걸 지불하고 주셨지만 우리가 받을 때는 그걸 거저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자가 말하는 거는 이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받은 은혜와 축복이, 특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고 감사라는 거죠. 감사가 없으니까 배교하고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아무리 뭐라 하는데 흔들리겠습니까? 이미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은 미혹과 유혹에 약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받은 특권과 받은 은혜와 축복을 모르고 기억하지 않으니 그들이 이렇게 신앙에서 떠난 거예요. 누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또 신앙생활하며 봉사생활합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떠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감사, 이게 중요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놀라운 이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하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또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